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첫 순교자로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음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이 어떻게 예수 제자 공동체에게 선과 또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박해였기 때문에 12사도를 제외한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짐은 결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에게 보이게끔 하셨고, 스데반은 그 하나님을 부르다가 결국 거기에서 사형을 당하게 됐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는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전이 된 자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보며 찬양한 스데반을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공의원들이 핍박함으로써 결국 예수제자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두 채널을 함께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시기와 악독과 욕심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지만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용기로 얻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3절에서 교회를 잔멸하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 바로 그 사람이 오늘 3절에 등장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계속 등장함으로써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잔멸하다, 즉 샅샅이 뒤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는 특별한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인 사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다니기는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확산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유대 교인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들의 핍박은 오히려 예수 제자 공동체의 확산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이라고 평했던 비하했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음을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인 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유대 성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확신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빌립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리 예언하셨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다른 민족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을 권능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한축적으로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 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빌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표현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 본토 정통 유대인도 아닌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었고 그가 전도하고 있는 곳도 유대 본토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 문화로 더럽혀졌다라고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되었다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 하셨던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이 낫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못 걷는 사람들이 인간의 의술을 뛰어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와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평수의 아파트, 내가 원하는 가족의 환경, 내가 원하는 자녀의 성공 가도 그것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은 또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언젠가 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의 경제는 또 언젠가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참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픈 것들이 나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까지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로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절에 보니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자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레크레이션 요소의 마술이 아니라 무당과 같은 신접한 자들이 하는 속임수를 가미하거나 또는 조금 신비한 현상들을 일으키는 영적인 일들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을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9절에서 소개된 대로 시몬은 마술로 백성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러한 마술로 사람들을 눈을 속이고 있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행하기도 했다라고 소문이 퍼져 있었겠죠. 분명하게 다른 사람, 보통 사람보다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복음에 복종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깨닫게 되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 제자 공동체를, 특히 빌립을 중심으로 따르게 됐던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으며 그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몬이 변화된 가정,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답이 없는 것 같은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국의 확장에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와 동행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돈을 벌면서 또 헌신하면서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무언가를 배우면서 목적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일 것입니다. 그 보혈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로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뛰어들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운동과 함께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능의 입술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